우리가 지난 시간 욥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서요. 욥이라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여러분 나누었습니다. 금은 더 순도가 높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에 들어가야 하고, 쇠는 더 강한 쇠가 되기 위해서 연단을 두드려 맞아야 되는 것처럼 욥의 시험은 바로 그러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탄이 욥의 번영을 시기합니다. 욥이 경건한 삶을 살았고 번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누리는 사람이었는데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복을 제거하시면 그도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시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복된 믿음을 보시고 욥을 의롭다고 평가하시죠. 사탄은 욥에게 있지도 않은 그 욥의 숨겨진 마음을 끄집어내면서 욥도 결국은 속물이라고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그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정한 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 가운데도 잘 견뎌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고난을 잘 이겨내는 것도 오히려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42장을 읽었는데 이 42장의 내용이 뭔가 여러분 가만 보면은요,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욥이 회복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욥기의 마지막입니다. 왜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는가?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내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입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때는 믿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받으면 조금의 믿음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때는 믿음이 필요한데, 욥의 고난 속에서 그가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찾아왔던 세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친구는 좋은 뜻으로 찾아왔습니다. 원래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친구들이 막 연락을 안 해도 막 이렇게 찾아오는데, 망했습니다, 완전 망했습니다 이러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친척도 마찬가지예요. 돈 잘 번다 그러면 친척들이 막 찾아오고 연락하는데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빚이 많대 그러면 혹시 돈 빌려달라고 그럴까 봐 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는 참 좋은 친구였습니다. 와서 울어주고, 처음에는 침묵하였습니다. 잘하였죠. 그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욥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욥기 11장에 나오는 소발이라는 사람은요, 그는 위로하고 와서 흑백 논리를 가지고 인과응보를 통하여 이 고난을 해석하려 합니다. 흑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좋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픈 거는 안 좋은 거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마귀가 준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소발이 가지고 있는, 권사님 오늘 밥을 워낙 일찍 먹어가지고요,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사님한테 데려가 안 데려가지고. 이 소발이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발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인과응보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과거에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 않은 걸 거둘 수 없고 인과관계 속에서 네가 고난을 당한 거니까 무조건 회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죄가 있어서만 당하는 고난은 아닙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해서 고난을 당해 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발은 자신이 무언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욥에 대한 고난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회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움을 주려 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흑백 논리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생각으로는 이 고난, 욥의 고난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친구들보다는 욥이 의로운 사람한테, 이 자기들보다 더 나은 사람한테 너 회개하라, 너 회개하라.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소발의 권면은 사실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거였습니다.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권면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위험한 것이 나는 다 알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고 너는 지금 어렵기 때문에 너는 문제가 있는 거고 너는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교만한 일이고 짧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하나님이 뭘 목적을 하시는지 경솔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소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친구의 이야기가 32장, 33장에 쭉 나옵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죠. 이 엘리후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엘리후는 욥과 나머지 두 친구, 엘리후 자신을 제외한 두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다가 화를 냅니다. 욥이 고민하고 있고 욥이 고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 두 친구가 적절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는 32장 33절에 보면 세 번이나 화를 버럭버럭 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이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단지 고난이 심판이 아닐 수 있고 단지 사탄의 공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엘리후는 조금 더 고난에 대한 성숙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발은 인과응보로 좋은 건 하나님의 것, 나쁜 건 사탄의 것. 그래서 너는 인과응보적으로 네 고난을 해석하라 그랬는데 그게 해석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엘리후는 하나님이 때로는 목적을 두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죄 때문에 생긴 필연적 결과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때로는 이 고난이 신자의 삶에 유익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사탄의 가시로 인하여서 자신을 자고하지 않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만들었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탄의 가시라고 말한 마찬가지의 약점이 바울에게는 축복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려고 연단의 과정으로 삼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의 해석도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욥의 고난과 죄의 명확한
연관성을 설명하기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변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이런 주장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언제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언제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드러내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고난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의미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지지? 이 고난은 언제 끝나지? 이 고난은 왜 내가 당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제일 힘든 거죠. 그때 사람들의 조언이나 짧은 나의 지식들이 이 고난을 해석하는데 궁극적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을 힘들게 하였고요. 욥의 응답을 지체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읽다가 보면 욥기 한 40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두 번째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것이에요. 욥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친구들이 온갖 이야기를 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게 욥이 탁월했던 고난에서의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욥기 40장에서 42장 6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측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쉽게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 어른들이 보면 부모가 보면 뭐가 보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렇게 알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여야 되는 태도는 무엇인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 리워단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 베헤못 같은 것은 하마 비슷한 짐승이고 리워야단은 악어 비슷한 짐승인데 창조과학회에서는 이걸 이제 공룡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실제로 살았던 짐승인데 이 땅에 존재하는 짐승이 아니고 공룡과 같은 짐승으로 창조학에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또 제가 참고로 하는 쪽에서는 이건 형이상학적인 실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영적 존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피조물들과 영적인 것들 그리고 만들어진 피조물일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에 다스림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세상의 어떤 권력이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욥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은 이야기 안 하십니다. 뭐 사탄이 너한테 이렇게 말했어, 이 이야기 안 하십니다. 뭐 사탄이 이렇게 말했어, 이 이야기 안 하십니다. 욥은 고난에 대해서 안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겁니다. 욥은 고난이 끝나는 것은요, 고난을 알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왜 고난이 생겼구나?
그리고 고난이 끝났구나 이렇게 해서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욥의 고난이 끝나는 것은 언제 정확하게 끝났느냐 하니까 욥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됐을 때 고난이 끝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고난이 끝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고요. 고난 가운데서 지금 고난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부인은 도망간 상태고 몸은 병난 상태고 계속 그 상태에서 상황이 바뀐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친구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도움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느 날 막 돌을 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두 번에 걸쳐서 만나 주실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앞에 자신은 굴복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주권자시지. 하나님이 지혜로우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러는 가운데 나는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삿대질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 욥을 향하여 변론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실패했다는 것이 먼저 드러납니다. 사탄은 어떻게 시험을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자랑하는 저 욥, 하나님이 칭찬하는 저 욥,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에게서 축복을 거두어 간다면 욥도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 믿음은 없어질 겁니다. 라고 모함을 했고 두 번이나 걸쳐서 물질과 그다음에 사람들과 그의 신체까지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의 사탄의 모함은 실패로 끝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비난은 가짜였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몸이 상하였지만 모든 소유가 없어졌지만 사람들이 떠났지만 심지어는 친구들이 자기를 모함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결국 욥의 믿음이 고난을 이긴 것이고 욥의 믿음이 사탄의 시험을 실패로 돌린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이 정금보다 귀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함으로 인하여 사탄의 고소가, 사탄의 모함이 가짜라는 것, 틀렸다는 것을 욥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42장을 여러분 보시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욥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을 볼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잘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회개를 하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이제 듣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여기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욥의 결론입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에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욥의 믿음을 아름답게 하는 도구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6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자기가 말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자기가 말했던 원망들, 불평들, 질문들 이거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장 보세요.
근데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다시 부자가 됐어요? 부인이 생겼나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친구들은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았고 내 삶을 하나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회복이 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자기가 무지했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놀라우시다는 것을 그는 다시 알게 됩니다. 고난은 여전히 있지만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가 아니고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욥은 그 삶이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이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야, 너들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회개 예물 드려라. 야, 너 되지도 않은 이야기가 가지고 욥을 힘들게 했다. 그래서 친구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욥이 회복이 되죠. 욥의 회복이 됩니다. 욥의 회복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욥이 잘 살게 됐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10절을 보면 신집사님 10절을 읽어주시겠어요? 42장 10절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예, 갑절이나 주셨다라는 것은 그냥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 걸 원상 회복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더 깊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물론 고난이 지나고 나서 욥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결국 고난이 욥을 바꾸는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고난이 끝이 나는 겁니다. 고난이 끝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고 고난 속에서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아직은 밤이지만, 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욥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뢰하는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친구가 있었지만 욥도 처음에는 갈팡질팡했지만 결국은 욥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였고 친구들도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친구들에게 축복하게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욥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녀를 아들 7, 딸 3, 그리고 재산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딸 3명이 그렇게 이뻤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름다운 것은요,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결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생의 여정을 마친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욥처럼 부자 되기를 힘쓰는 것? 그건 아닙니다. 욥이 부자 되려고 애를 썼다는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축복의 때도 그리고 고난의 때도 고난이 끝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때도 여전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위로, 소발, 엘리후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위로와 그들의 권면은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고난 속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친구들의 소리, 나에게 들려오는 가족의 소리만 듣기를 원했다면 아마 욥은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욥이 믿음이 더 좋은데 자꾸 회개하라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목소리가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은 이후에 그 고난은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고난은 끝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합니다. 결국 이 고난을 통하여 욥은요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개인적으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전에는 귀로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욥이죠. 이 시대의 욥입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과 같은 고난은 다 똑같이 당하지는 않습니다. 욥은 진짜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를 경험한 사람이죠. 너무나 많은 고난을 한꺼번에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고난은 여러분과 저도 다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하는 욥,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보여주었던 신실한 태도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합시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이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고 이 고난은 마침내 더 아름다운 회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터널이요, 고난은 과정입니다. 터널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은 올 것입니다. 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찬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고난을 이기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름다운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고난을 당할 때는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고난을 당한다. 아니야, 이 고난이 복이 될지도 몰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지만 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난은 끝나지 않고 고통은 계속될 때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욥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욥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욥은 더 이상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고난은 끝이 납니다. 그때 고난은 의미를 발휘합니다. 욥의 눈은 밝아졌고 욥의 신앙은 정금 같아졌으며 고난 속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고난 속에 고통당하는 욥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발과 엘리후의 음성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 욥과 같이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